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6장과 17장 두 장인데 우리 한 장의 말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아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스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따레에서 윗 베드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밋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아노아 동쪽을 지나고 아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신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놓치지 말아야 될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 반드시 나를 통해 성취될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정말로 성취될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같이 생각할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들 어렵습니다.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사는 지역, 사는 나라에 따라 그 어려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미국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더 어려운 나라가 너무나 많죠. 지금 수많은 난민이 돌아다니고 전쟁과 기근으로 헤매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는 이 미국은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가 가뭄 때문에 비상상태가 선포됐다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진짜 가뭄에 시달리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얘기 알지 않습니까? 수십 킬로를 걸어가서 물동이 하나 지고 오는 사람들. 그것에 비하면요. 진짜 가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희는 물을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 인터넷 드리는 것도 사실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잘 안 드리게 되고. 근데 예배를 드리면 잡혀가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미국에 사는 우리가 그럼 매일 감사하고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그러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의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3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게 된다. 참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내 기준에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전형적인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입니다. 감사가 안 돼요. 그 감사의 조건이라는 게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삽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셨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진짜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은혜고 참 감사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은혜가 지속이 안 됩니다.
또 주일날 말씀 잘 들어놓고도 내일 내 현장에 가서 전혀 감사가 안 돼요. 또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사단이 이용하죠, 이걸. 예배도 다 드리게 하고 말씀도 다 보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걸 문제라고 보게 만듭니다. 그게 시간 낭비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를 강조해요, 은혜. 바울 보십시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바울은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노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구한 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게 은혜로 깨달아질 만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 그 기도했겠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는 한 게 별로 없는데도 굉장한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지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리고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게 여호수아 17장이에요. 오늘 이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진짜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은혜로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은혜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실수로 그 현장에 보내시고 그 문제를 주시고 지금 이 상황 속에 살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안 보인다면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내 상태가 틀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은혜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때 대부분 얘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육신적인 게 많습니다. 예수 믿고 있다더니 내가 건강해지고 시험 성적이 잘 나오고 직장에 들어가고 출세하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불신자도 그런 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진짜 은혜죠?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속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 복음 안에 들어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 하나님 그래서 처음부터 아담 하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아담 하와에게 다스리고 정복할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요. 은혜입니다. 아담 하와가 함께 뭐가 있다고요? 아담 하와가 나중에 원죄 문제를 저지르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벌을 주신 게 아니라 또 은혜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2000년 후에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사람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은혜고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게 정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을 건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을 전혀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에베소 3장 7절에도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어떤 문제 속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절대 없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길로 오셨죠. 참 선지자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문제가 와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문제와 상관없이 인도받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는 거지 다 성공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인도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은혜의 복음 가진 자는 그래서 오늘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가 은혜의 복음이죠? 과거의 저주와 반복되는 문제 속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늘 과거 상처 속에 살아야 되는 우리 인간들.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과거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발판으로 바뀐다고요. 진짜 우리에게 은혜 복음이 있으면요, 모든 과거는 갱신하라는 사인입니다. 그 사람 탓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아직까지 상처로 여기고 있는 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하나님 사인입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하나님 메시지라니까요. 은혜의 복음. 뭐가 은혜의 복음이죠? 사단에게 붙잡혀서 항상 미래를 두고 염려하고 불안해 떨어야 될 우리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마귀의 권세가 박살났습니다. 요한이 3장 8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통해 미래에 주실 축복을 바라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힘든 게요,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결론을 이룰 겁니다. 우리는 미래가 두렵고 불안한 게 아니라 미래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진짜 은혜 복음 가진 자는 그래서 사람, 사건, 문제에 속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하는 거죠. 오늘 미래 하나님 손에 있는 게 믿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 천국 가고 복 받는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근본 문제의 원인, 창세기 3장의 원인을 끝내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매일매일을 보내게 하는 능력의 복음,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갖고 있어요. 나 다 아는 건데 정말 아십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우리보다 복음도 잘 깨달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합니까? 이게 성질을 죽였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매일마다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을 다 내려놓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괜찮아요. 실수해도 넘어져도 오늘도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돈이 없는 거 아신다니까요. 내 신분 문제, 내 나이, 내 상황 다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회복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매일 아침마다 가장 먼저 이 은혜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회복하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그걸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에 올라가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이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 두 아들이 각각의 지파를 이루죠. 12지파 중에 두 개의 지파.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되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 뽑은 것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셉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요셉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요셉 때문에 이 두 지파가 먼 후대가 복을 받았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은혜를 붙잡았느냐? 요셉은 은혜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가 돌아가시고 배다른 형제들에게 거의 죽을 뻔하고요. 팔리고 가는 곳마다 감옥으로 가고 나이 30이 될 때까지 감옥에서 인생이 안 풀렸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돌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특징이 뭐냐? 밑바닥에 있든 나중에 총리가 돼서 뭐 높은 곳에 있든지 간에요,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라고 인정한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현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상태를 말하는 게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되든 안 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찾아냅니다. 창세기 39장에 노예로 갔을 때 그걸 은혜로 생각하고 거기서 찾아낸 답이 경제입니다. 경제를 배워요. 아, 지금 내가 경제 배울 때구나. 노예가 아니라 경제 배우라고 나에게 이 시간표 주셨구나. 창세기 40장 감옥 가면 뭘 배우죠? 감옥에 억울하게 간 게 아니라 정치를 배울 시간표구나. 정치를 배웁니다. 나중에 총리 됐을 때는요, 그냥 총리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진짜 현장에서 적용할 시간표다. 성경 창세기 45장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을 돕니다. 실제 복음의 많은지를 체험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들이 왔을 때 창세기 47장 원수를 갚는 시간으로 본 게 아니라 그걸 은혜로 봤습니다. 미래를 두고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센 땅을 달라고 부탁하라고 하잖아요. 이미 요셉이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있던 총리로 있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랬다니까요. 불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시작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 속에 있던 요셉 한 명 때문에 후대들이 오늘 받은 축복을 보십시오. 본문 1절에 보시면 여리고를 주셨답니다. 여리고. 이건 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앞에 유다 지파는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리고 성을 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절에 요단을 받습니다. 요단. 얼마나 여기가 중요한데요. 진짜 노른자 땅이에요. 그리고 어딜 받았다고요? 베델이요. 베델. 베델까지. 지금 이 땅이요, 굉장히 좁아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영적으로 축복된 땅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또 땅을 주시는데요. 그 땅의 이름이 길르앗과 바산이라는 땅입니다. 길르앗이라는 땅은 나중에 엘리야가 태어나는 땅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땅이고, 바산이라는 땅은 그 바산왕 옥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안 한 이 요셉의 후대들에게 알짜배기 땅만 다 주세요.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를 붙잡고 인도받은 한 명, 요셉 때문에.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은혜를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흑암이 꺾여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후대와 그 후대까지 축복이 내려갑니다. 사단은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해요. 자꾸 문제로 보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 모든 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모든 게. 바울이 고생한 것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24 은혜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은혜 가운데 강하라. 베드로서 5장 12절,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24시 은혜를 주고 계시니까요. 그 은혜 위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입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확인하도록 매일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만 회복이 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 응답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 17장 보시면 바로 불평합니다.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의 본질.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 16장 5절부터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어떤 땅을 주셨다가 쭉 나오고요.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는 므낫세 지파에게 어떤 땅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원래 여호수아 16장과 17장이 하나예요. 하나 내용이. 이 나누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다 나눴더라 하고 나서 이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 자손 이르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쩌함이니까 라고 합니다. 왜 화가 났죠? 아니, 우리가 비록 요셉의 후손이지만 지금 두 지파인데 그럼 두 개를 줘야지 땅을. 응? 왜 하나만 딸랑 주고 그걸 두 개로 나눠서 하느냐? 그 말입니다. 16절에 여호수아 17장 16절에는요. 그게 또 작다고도 얘기해요. 너무 작다고 우리한테. 타당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이 두 지파인데 두 개를 줘야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후손 이전에 유다 지파가 큰 안악산지를 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요셉의 후손들은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넉넉한 땅이 있었어요. 안악자손 땅. 그거 가면 되잖아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땅을 주니까 그 땅이 작네, 어렵네, 힘드네, 그러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축복의 땅을 다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전부 하나의 지파가 하나의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요셉의 후손들은요 하나의 땅을 두 지파가 점령하는 거라. 누가 더 쉽겠습니까? 점령하는 게.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하나님이 이들을 생각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은혜가 잃어버려지니까요. 은혜를 놓치니까 딱 하나님께 불평해요. 하나님이 실수한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이. 영적 상태가 망가지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잘못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시냐고요.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걸 딱 놓쳐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모든 것은요. 내 능력과 수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모든 동산의 모든 걸 주시고 선악과의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주신 선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거예요. 근데 아담 하와가 얘기하죠. 창세기 3장 3절.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요. 요 말이 무슨 말이냐? 다 주려면 다 주시지. 왜 저 선악과만 안 주시죠? 그 말입니다. 다 받아놓고도요. 마음에 안 드는 거라. 하나님이 실수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결국 원죄 문제 시작이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물을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게 불평입니다. 왜 물 안 주냐? 왜 고기 안 주냐? 지금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신발끈 하나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그건 안 보고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프고 당장 돈 없고 그게 불평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게 주신 상황과 조건을 보시고 은혜가 되십니까? 혹시 은혜가 안 되고 내가 험담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있다면요,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고요.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실수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진짜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쳐갖고 에브라임, 이 므낫세 자손들이요, 나중에 고생해요.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받은 게 전부입니까?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은혜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 2번에 2번, 나를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땅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십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불평을 하죠. 너무 작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이요. 하나님이 이미 이들에게 주신 땅이 작다는 걸 알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 준다 하시지. 그것만 줬다 했다가 좁다고 불평하니까 개척하라. 새로운 땅이 있다. 왜 이렇게 하시죠? 이들에게 지금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요, 새로운 땅을 개척하라고 해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또 준비한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준비한 땅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네가 적다, 없다, 나는 나이가 많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거기에서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우리는 자꾸 내게 주신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 형편이 끝까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결론으로 오늘을 주신 게 아니라 시작하라고 오늘을 주셨어요. 시작하라고. 그게 우리의 시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이게 보입니다.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주시고 개척할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오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있다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것이 오늘의 나의 현장뿐만 아니라 내게 주실 새로운 현장을 두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개척해야 될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또 내 생각으로 내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지레 짐작하시고 결론 내리십니까? 어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진짜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있다니까요. 불신앙하지 마시고 진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목사님 내가 지금 힘이 없는데 내가. 여호수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여호와가 아닙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니까 믿고 준비하라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 우리 힘으로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개척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육간의 실력을 준비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 잡은 자 한 명을 바라보십니다. 은혜 속에 있는 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세요. 자, 여호수아 17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주겠다 했는데 여호수아 17장 16절에 또 불평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요셉 자손 이르되 골짜기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나가서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들은 소문으로만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또 불신앙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7장 18절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남의 땅이 아니라 네 거라고요. 요 비슷한 말을 누가 했습니까? 갈렙이 했죠.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2절. 안악산제가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와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요셉의 후손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똑같이 힘듭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있었어요. 언약 잡은 자.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최고의 축복받는 지파로 성장해요. 나중에. 우리 지난주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 지파 통해 왔다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요셉 지파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축복받은 지파였습니다. 요셉의 후손이니까요. 근데 언약 잡은 자 한 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그 땅을 다 정복하게 되리라는 말이 여호수아 입을 통해 나온 게 아니라 요셉의 후손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어야 돼요. 한 사람의 입을 통해.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모든 게 달라지죠. 왜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실까요? 보라고요. 좀.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 믿음의 고백할 때 어떤 응답이 있는지를 성경에서 나오는지 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갈림길에 지금 서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그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약 잡은 자에게 반드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갈렙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능력의 선조로 서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가장 최소한의 것들, 정말로 시작해야 될 것들이 뭐겠습니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들을 바꾸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편집이라고 하죠. 편집. 말씀을 많이 들으면요, 내 안에 잘못된 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바뀝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은혜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게. 두 번째가 집중기도입니다. 집중기도가 뭐죠?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는 겁니다. 그걸 설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계획을 바꾸고 내 미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는 것. 그게 집중기도입니다. 그거 설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는 겁니다. 모든 걸 전도의 흐름 속에 보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디자인한지 아십니까? 전도로 디자인하셨어요. 전도. 모든 게 전도 때문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디자인을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이만한 언약교회는 렘넌트 플랫폼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도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우리 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 스쿨, 렘넌트를 위한 귀한 학교,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맞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모든 불신앙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은혜의 복음을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정말로 은혜 속에 있다가 은혜를 놓쳐 실패한 요셉의 후손들처럼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갈렙으로, 영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그 속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강단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것으로 뿌리 내리고 강해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